자, 오늘 말씀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는 세속적이고 문란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문란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도 섞여 살잖아요. 세상에서 섞여 살면서도 교회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 지도자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란하고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제가 젊은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전 술 안 마시고, 그러면 술집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가능할 것도 같대요. 술만 안 마시면 된대요. 그러면 술집에서 나오다가 우리 성도님들, 전 당당히 사이다만 마시고 나왔어요. 술집에서. 성도님들 마주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술 마셨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행히 전 세상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술집도 안 가는데 뭐 갈 일이 없죠, 아예. 자, 교회 지도자라 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해받을 일조차 하지 않고 경건의 덕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누구나 친구 한 명 만나서 그냥 술 안 마셔도 사이다라도 놓고 술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면서도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도자를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인식할 때 이런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온전한 한 사람을 교회에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본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게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감독이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 집사는 감독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감독을 도와서 감독을 도와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이렇게 교회를 감독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독을 돕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집사의 덕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먼저 막 영성이 탁월하고, 기도하면 방언을 잘해야 되고, 예언과 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정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죠. 자, 이 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정확히 이제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이익, 남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남의 눈을 이렇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얻는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조건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 이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사회적으로도 그냥 좋은 사람이 돼야, 이거는 그냥 좋은 사람의 덕목, 예수님을 딱 떨어뜨려 놓고 설명해도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되기,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세상 사람,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의 자격은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본 교회에서 정말 일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주방도 그분만 오시면 주방이 엄청 빨리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분의 최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분이 봉사하시는 날은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와 부딪히고 항상 누군가와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 언제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일이 좀 안 되고 차라리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우리끼리 평안하게 하자. 그냥 부르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자, 나중에는 이분이 세상에서도 똑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지지 않고 싸나워갖고 어디 가서도 말 한마디 지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세상의 평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집사로서 일 잘하는 사람, 뭐 남들보다 영성이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집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막 왔는데, 처음 왔는데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처음 왔는데 뭐가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시켜봤는데 아닌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먼저 이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뭐냐면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이 뭐죠? 인격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다면 시키라는 거죠. 직분을 맡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임명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일의 탁월함이 아니고 그냥 남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인격임을 일 조금 못해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만드셨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한 남편의 여러 배우자가 있어서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레아와 라헬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다 한 남편의 두 명의 부인이 있을 때 그 부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서글픔이 있는 그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 여자가 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또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었을 때 교회도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란한 사회 속에서 성적인 온전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한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가족을 위해 절제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곳을 평안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한 지도자의 역할을,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편안한 곳이기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이고 편안한 곳이기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우리의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은, 우리 배우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며 점점 깨닫는 것은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가 배우자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가정에서 제가 정말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제 신앙생활은 정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집사의 조건을 말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식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정말 공부 잘한 지혜로운 사람을 일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를 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적인 조건, 그냥 외적인 조건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품의 조건, 인격의 조건, 가정생활의 조건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섬김의 사역자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몇 시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6일에서의 삶과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루 아니면 이틀 그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 모습 이외의 나머지 시간, 그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집에서 모습,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에서의 모습이 내 교회에서의 모습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격의 사람,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집사의 직분을 신실히 감당할 때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담력이 뭐냐면 신앙의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영성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인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격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과 점심을 같이 먹은 일이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점원을 불러요. 근데 이 점원, 제가 지금 아직도 잊지 못해요. 깜짝 놀랐는데 점원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뭐라고, 왜 화를 내냐면 너 왜 자꾸 나보고 웃어?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점원이 손님 보고 웃어야죠. 점원이 손님 보고 찡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불러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이 진짜 많아요. 정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매사에 아나무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말만 맞다 그러고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면 화부터 내시는 분이었어요. 내 말만 맞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어디서나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 그런가 이분이 그랬는데 같이 밥을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어디 가서도 지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은 어딜 가서도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참지를 못하고 사는 분이었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나는 돈의 부족함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의 축복을 주었다고 막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옆에 가서 대화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말만 맞다 그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깊이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함께 와서 있고 싶어야 하고,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 말 때문에, 정말 내 웃음 때문에, 한마디 위로 때문에 정말 힘을 얻은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귀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명심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을 사랑과 믿음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성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제 앞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근데 참 인격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인격으로 뭐 별로.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항상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도 잔소리 듣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학교도 안 나오고 막 말 안 돼. 선생님은 화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화내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다는 게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저에게 참 친절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에 설교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인격이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신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일신교회만 오시면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어, 예수님 사랑으로 비추어주고,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신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조금 모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나를 다듬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을 섬길 때 어느 곳, 교회의 어느 곳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곳이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섬김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드신 인격자이심을 믿고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